보여드려야 되는지 안 보여드려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5년 마지막 달 27일을 닿았습니다. 이제 사흘이 지나면 금년이 다가고 이제 명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이 모임을 송년의 날, 송년 이 해를 보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어떤 말씀 드려야 되나, 인간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생각도 했고, 그러나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기 원하시나, 이게 제 관심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하시기 원하시나, 그걸 주님 앞에 기도했고, 주님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찬송도 맡고 어린이들의 찬송, 또 이 바이올린 연주, 모든 것이 전부 합해서 오늘 메시지와 연관이 된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 찬송 413장 찬송을 불렀는데 참 마음에 드는 찬송이었습니다. 이 찬송을 때에 맞게 선택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413장 한번 열어보세요. 이것이 2015년도를 보내면서 이 한 해 동안에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좋은 찬송입니다. 예수가 인도하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작업 깨는 것 예수가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주친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주친히 인도하시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또 이렇게 느끼시든 안 느끼시든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1년 동안 주님이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해서 건강한 몸으로 이 날을 이렇게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함께하고 평안할 때 인도하네. 오늘 제가 미국에서 문자 하나를 받았는데, 아주 주님을 사랑하는 좋은 가정인데 시련이 많아요. 몇 년 전에 자매가 이 대장암으로 굉장히 고생한 중에 구사 일생이라 할 수 만큼 치료를 받아서 이제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또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이 형제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특별히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어서 어떻게 이 학생들을 주님께 인도할까 하다가, 아마 미국에 오면 한국 음식이 그리울 테니까 음식점을 해서 주말에 초청을 해서 대접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요리를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명문대학에 있는 하버드대학에 있는 보스턴으로 가서 식당을 하고자 이제 그 가게를 빌렸는데, 그 가게를 빌리고 났는데 주인이 음식점은 안 된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한 번 해본 적이 없는데 세탁소를 했습니다. 그게 한 6개월인가 1년인가 지났는데, 그가 나가는 미국 모임의 장로들이 형님 참 신실한 좋은 형제인데 왜 혼자 와 있나, 가족들이 오고 왜 혼자 소리 했으나. 그래서 권면을 했어요. 가족들이 여기 오든가 형제가 가지고 가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걸 주의 뜻으로 받고 돌아오기로 결심을 해요. 그런데 가족을 떠나서 이 한국 유학생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혼자서 자취하면서
또 혼자 사는 사업을 하면서 하던 이런 형제인데 이게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는 한 발짝 한 발짝을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만 살리라. 그동안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그게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가 좋은 일이지만 유학생 좋은 일이지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스턴으로 간 거예요. 그게 목적은 좋았지만 방법은 이 주님 뜻이 아니지 않았나.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러나 동기가 목적 얼마나 훌륭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사업이 또 전망이 있는 사업이라고 믿어서 시작을 했는데 얼마 전에 누가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 컴퓨터에 있는 모든 사업 계획 또 이 사업에 대한 모든 이 자료들을 훔쳐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받은 소식이 뭔가 하면 그 딸이 하나 있는데 이남 일녀인데 딸이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는데 가슴에 혹이 생겼대요. 수사학에서 오늘 한국으로 떠납니다. 이런 소식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팠지만 이 형제 이렇게 주님이 다루시는 것은 이 형제를 쓰시기 위해서 그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에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기 사업자를 도둑 맞았을 때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뜻이 좋은 뜻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자꾸 겹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없는 시간에 말씀 배다가 문자를 보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 아끼지 않아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모든 것 은사를 주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믿고 담대하세요. 또 고린도서 12장 몇 절에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주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떠나기 좀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게 응답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의 소원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태도가 놀랐어요. 이러고는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탄의 가시 내 아파도 괜찮아요. 그건 놀라운 태도입니다. 여기 때때로 괴롭당하면 때때로 기분 누리네. 풍파 중에 함께하고 평안할 때도 인도하네. 내 주인의 손을 붙잡고 나 항상 따라가리라.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았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어요? 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 손을 붙잡고 가는데 너 왜 날 못 믿느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 이런 것을 느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신명기서를 상고하다가 신명기 1장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되겠는데 신명기서 1장 30절 31절에 보면 여기 그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애굽을 떠나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배하다가 이 약속의 땅을 앞에 놓고 요단강 동편에 와 있는데 이 모압 땅에 와 있을 때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약속한 땅을 얻는 건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하면서 보면은 약 500년 후거든요.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 전에 산문으로 알잖아요. 이 모세 한 1500년, 그러니까 500년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약속한 지 500년째 되는 때 이제 그 약속의 땅이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이 애굽을 떠난 지 40년
11월 1일에 이제 그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동안 인도하신 거, 또 들어가서 얻으라고 하는 거, 들어간 후에 어떻게 행할 거, 이런 걸 지금 명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그 장소에서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정탐꾼을 먼저 가서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아본 후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런 제안을 했어요. 먼저 정탐해보고 그 다음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모세가 그걸 좋게 여겼다고 그랬는데 그게 시험이 됐습니다. 어떻게 시험이 되느냐?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12명 중에 10명은 비관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 땅은 참 두려운 땅이다. 우리가 가서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우리는 거기에 사는 사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그래서 백성들을 낙심케 했을 때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30절 31절에 보면 28절부터 읽겠습니다. 28절부터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공한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파노라 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냐. 안아서 여기 이르게 했다. 이 우리에도 사시대의 말입니다. 내 손을 붙잡고, 찬송에 내 손을 붙잡고 나 항상 따라가리라.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이건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네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았는데, 여기 이제 내가 잘 봤으면 잘 본 것입니다. 주님이 손을 붙잡았는데 내가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제가 읽었는데, 사실은 내가 주님 손 붙잡고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릴 말씀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 길을 걸었습니다. 어려운 길을 걸었어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길도 없고 햇빛이 뜨겁게 내려쬐고, 이러한 길을 40년 동안 배회를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우연히 한 게 아니라 목적이 있으셨어요. 8장에 보면 그 목적이 나와요. 널 낮추고 널 시험하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했다. 우리 어려울 때도 주님은 그런 중에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아주 존중하고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우리가 1년을 돌아볼 때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성실했든 못했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셨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정착이 될 때가 중요한 거예요.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 말을 잘 지키면 오랫동안 거기 살 거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세상 만민 가운데 흩어버릴 거야.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삶은요, 주님의 축복의 길로 가고 있던가, 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위험한 길을 가고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이 40년 동안에 걸어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에 이르렀다 하면 눈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하고 약속한 그것이 모세대에 와서 지금 그 약속의 땅 목전에까지 와 있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 보시면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니라.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야. 까마득하던 어떻게 보면 가망성이 없는 인간이 생각할 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바로 그 목전에 그 땅 바로 앞에까지 인도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장면. 그런 말씀이 또 나와요. 21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을 그렇게 안 듣는 거예요. 낙심하는 이야기를 해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들 똑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믿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신하고 사람들 낙심케 하는 불신앙을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것에 여러분들 걸어오셨을 때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에 대한 그들이 온전히 주님을 순종했다. 온전히 끝까지 온전히 순종을 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끝까지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시 동안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잘하는 거. 우리는 2000년 역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말씀이 절대 불변 진리다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건데,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쭉 선진들이 믿음 살아온 얘기 쭉 했어요. 그런 12장 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너희가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경주해라. 그리고 믿음의 온전히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약해요. 또 더욱이 이 시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러한 세상 것으로 가득 찬, 듣는 것이 다 세상 것이고 보는 것이 다 세상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고 하니 극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 그런 점 볼 때 여러분들이 이런 가운데 이렇게 믿음을 지키시고 이 모임 생활을 충실히 하신다고 하는 것은 100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쉬운 시대가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한 그것이 이루어져서 바로 목전에 와 있는 이런 장면. 그때 가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가는 건 좋은데 먼저 그래도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아본 후에 가는 게 좋지 않나. 상당히 상식적인 이치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험이 된 거예요. 모세도 좋게 여겼지만 이거 거기 안 갔더라면 낙심하는 일이 안 생겼죠. 그걸 보았기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네 하고 가면 돼요. 따지는 게 아니에요. 따지면 시험 받아요. 보면 시험 받아요. 들어도 시험 받아요. 주님 말씀 가라 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래서 같은 땅을 보는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뇌는 참 좋은 땅이고 우리 주신 밥이고 이랬는데 나머지 10사람은 비관적인, 여기 말한 대로 그들이 그러잖아요. 여기 26절부터 잠 보세요. 1장 26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미워하세요? 미워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노라. 하나님 멸하시라고 인도하셨어요? 복 주시라고. 겨우 가나다 복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비관적이야. 이 불신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불신. 믿지 못해 침묵을 지키면 좋은 거예요. 믿지 못해 말하는 것은 잘못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안 가는데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래야 되지 않느냐, 저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한번 정탐하는 거 상식적이고 이체 맞는 이야기죠. 그렇게 시험이 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그 25절에 보면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좋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원하지 않았다, 거역했다, 원망했다, 하나님 미워하셨다, 우리를 멸하시려고 그러신다. 모두가 다 비관적이에요. 우리의 입술에서 긍정적인 이야기, 긍정적인 생각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 말은 주님이 너희 환경 가운데 함께 계시다. 뜻이 있어 내가 너희를 이 가운데 인도하신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민족의 그 역사를 봐도 또 그들의 애굽에서 주님 인도하심을 봐도 광야에서 인도하심을 봐도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 어려움, 괴로움, 억울함 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낮추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소망이 오로지 하나만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 보고 세상을 보면 인간 이야기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 하나 책을 보면 그 책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형제님을 찾아가지고 이런 고민했어요. 이제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에 관한 책 읽지 마시고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이면 성경 얘기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관한 책을 그냥 그 사람 이야기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용어로 써야 성경 용어로 쓰시지? 성경 용어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책 읽는다 책의 용어를 쓰는 거예요. 무슨 셀교회니, 셀교회, 세포교회, 그게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럴듯합니다, 다. 하나님 말씀은 그럴듯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의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 약속한 지 한 5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앞에까지 왔잖아요. 이제 차지하라, 다 차지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이제 들어가,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 차지해. 내가 너한테 준 거니까 들어가기만 해. 그런데 주의하는 거예요. 정딴 거 보내자 그러는 거예요. 주님 노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노하신 후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 사람도 그때 불신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도록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그 1장 35절을 보시면 34절 35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에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지금 노하셨어요.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나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아이들은 다 들어간다. 못 들어가지 못한다 생각하는 사람 들어가고 이 원망한 사람들은 하나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죠. 아까 그 예수님이 기다립니다. 이런 찬송을 어린이들이 불렀는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되신 예수님이 기다리십니다. 사랑의 주, 평화의 주, 임마누엘 예수님이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제보다 오늘 하루가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심이 가까운데 가까울수록 특징이 하나 하면 안 믿는 거예요. 세상 너무 취하니까 아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이 세대를 믿음으로 살기 힘들어요. 하도 틀리는 게 많아서, 하도 보이는 게 많아서 그 성경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지금 오신 것 관련해서 한 말씀 보겠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4장 마무리 마지막 가까웠으니 네 7절입니다. 4장 7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주님 오심 가까우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 정신을 잃고 사는 겁니다. 보통 딴 데 팔려서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그냥 조심하는 거죠. 조심조심히. 이 언행 심사를 조심하는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 이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이 식어진다. 또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없는 거, 사랑 없는 게 마지막 특징 중 하나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해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에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돌아보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 누가 지금 어려운가 외로운가 이 상황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휴병원에 갔다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일하는 이 형제님들 고마운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거기에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그 휴병원 사진 찍은 거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사진 찍어 가져왔습니다. 많이 오셨죠? 이제 그걸 보면 뭘 느끼는가 하면 다 내면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먼 데서도 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늘 날씨가 차잖아요. 근데 밖에서 이 주차 안내 우리 형님들이 그 추운데 주차 안내가 참 고마웠어요. 그래서 자기 또 나가서 이렇게 안내하는 이런 거 전부가 그렇죠. 또 이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 교사들이 미리 만나서 이 교제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봤을 때 이 자라는 모습 굉장히 좋잖아요. 이 어린이들 가운데는요 이제 사무엘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모세도 있고 또 거기에는 다니엘도 있고
잘 자라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상당히 많은 숫자, 생각보다 많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많았는데 이 아이들만 잘 가르쳐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학생에 얼마나 중요해요. 잘 가르치면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토요일에는 재직들이 모여가지고 이 MT랍니다. 이제 장로, 집사, 또 장 집사만 모이는 걸로 했는데 아마 다른 분들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와서 우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서로 돌아볼 것이 뭔지, 그래서 주일학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학생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청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를 안 해주면 잘 모른다고요. 물론 가서 알아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알아서 뭘 가르치는지, 어떻게 가르치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되잖아요. 서로 그래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 갖고 싶어서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일찍부터 모여가지고 MT를 해요. 아마 다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관심 있는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MT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교회 본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나, 혹은 타락해가고 있지 않았나, 이런 걸 돌아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랬잖아요. 이 모세와 요새의 행적을 본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따랐지만 그 세상이 다 떠난 다음에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사사시대가 됐어요. 자기가 속이는 옳은 대로 행하는 무정부 상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통을 이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이어줘야 되느냐, 무엇이 중요한 거냐, 이 본질이 중요해요. 이게 모여있다는 것은 이것만은 충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어떠냐,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느냐, 성령으로 충만해 있느냐,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모이기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도 반성하시며 내가 이렇게 가도 되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살면 내년 어떻게 될까, 후년 어떻게 될 건가,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철저하게 다음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